사무엘상 19장 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먼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 말씀까지 보면 것처럼 아무리 맹세를 해도 그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면 의지가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난 안 하고 싶어. 저는 절대로 다윗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범죄를 범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악령이 일을 해줘요. 악령과 관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떠난 자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진심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올바른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리는 못 써요. 죄를 가지고만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의로운 진리를 선택하거나 죄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요나단의 말을 쭉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듣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요나단이란 친구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계속 악한 일을 했다면 요나단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 신앙 좋은 분이에요. 다윗을 대적해서 자기 아버지 이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알력이 강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섭리가 다윗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전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냥 그렇게 좋은 친구가 그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하니까 바르게 섰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요나단이 다윗을 더 도우려고 하잖아요. 다윗보다는 다윗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참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친구가 붙여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이에 중재를 해서 다윗을 구해내고자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이 벗어나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관계에서 온 건데,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 서 있으면 이 관계 맺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좋은 관계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일할 때가 되면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게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에 의해서 생명을 가졌느냐 죽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 생존한 사람, 거짓과 욕망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생명을 잃는 자가 돼요. 결론 처음에는 뭐 자기 주장하는 거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 당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설득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였어요. 그의 심중에는 다윗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무리 굳게 맹세한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능력은 아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믿지 않고 있다가 뱀의 말의 공격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만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립된 자리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요. 영적인 관계에서. 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잘 세워서 이렇게 다윗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높은 자였으면 하나님으로 맹세했으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금방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관계 맺는지 안 맺는지는 몰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관계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들 관계 맺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믿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성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하니까 그건 열매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열매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불완전하더라고.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했는데 나중에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나단처럼 끝까지 변치 않는다면, 끝까지 변치 않잖아요. 다윗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윗은 자기의 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력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면 그 질투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조정을 못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바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창을 던져서 내가 바꿔버리겠다. 다윗을 그냥 창에다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그 벽에 박아버리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미 어디까지 갔어요? 스스로 대적이 됐다는까지 나왔어요. 앞에서.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는 아무리 요나단이 설득을 해도 그 듣는 것은 옳은 게 맞아.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죄가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칠 수가 없다면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거죠? 고장난 것입니다. 죄를 그쳐라 그러는데 죄를 못 그치는 거예요. 죄가 그쳐지지 않는다면 죄의 종으로 이미 의지가 그 속에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없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을 또 하고 있는 다윗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한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최후가 얼마나 참 가련하죠. 왕이 돼가지고 이런 자리에 서서 보이죠. 못 볼 거 보고 다 보이죠.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벌어진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거기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역사인지. 그런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영이 역사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하면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확실하게 구분돼요. 확실히 구분돼요. 절대로 중간 상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돌보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안 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된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확실히 드러나요.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자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쳤죠? 어떻게 연결되나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0절부터 하셨죠.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아멘. 다윗이 신앙을 보시면 여러분
그걸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자, 다윗은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죠. 다윗을 이제 도망쳤는데 그 사울을 손을 펴 도망가죠. 도망친 건데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찔러 죽이는 실패한 사울은 다윗의 집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철저하게 봉쇄해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아침에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켜 그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피한 건데 미갈은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참 다윗이 두려움에 있을지도 모르죠. 어느 부분은. 근데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아버지 사울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집안은 사울 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핏줄인데, 딸인데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랑이 깨지면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가질 수 없게 된 사울을 부녀 간에도 진실하지 못한 기만한 그런 불행한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관계 깨지니까 부부 관계 깨지고, 부부관계 깨지니까 피조물과 사람 관계 깨지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온 인류가 다 관계 깨져서 각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노아만 딱 불러내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없애잖아요. 노아 가족과 살리고. 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도 죄가 없을 줄 알았잖아요. 물로 다 씻어버렸으니까. 근데 또 죄인이 태어났어요. 함의 여선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죄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런 걸 가지고 다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죄는 그거 사람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사람이 안 죽으면 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죄가 없어지는, 죄성이 사라지는데 그게 잘 돼요?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돼요?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함께 짝지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실은 이제 진실한 사랑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끊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돼서 죽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생명이 죽고 사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켰을 때만 산자가 되고 안 지키면 죽어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라고 했다 그러면 못 지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죄가 지배하고 있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 사울은 가장 무자비한 아버지가 돼요. 왜? 자기 딸도 의심하고 사이도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은 라마의 사무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자기가 한 일을 모조리 고하였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승리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의 인기도 사울을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에게 보호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울을 따른 사람보다 다윗 따른 사람이 더 많을 거니까 자기 신복을 통해서 사울을 포위해가지고 포획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로 도망쳤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입니다. 가리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기도들을 많이 보면 52편이나 54편, 7편, 57편, 59편 그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던 그런 신앙을 고백한 기도가 시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쓴 거죠. 그건 실제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꼈던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자기 손으로 결코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나요새 가는 다윗,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새 가였습니다. 자, 그 유다 왕국의 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낳게 되는 그 왕국을 왕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왕의 상징으로 그가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는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저희도 이사야 55장 3절을 딱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는 영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 바로 그런 약속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가짐자와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새 굴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같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보냈죠. 자기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가서 사울과 사무엘과 같이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 위치인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이걸 봤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봤고요.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엘과 사울이 서 있는 그 위치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을 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위치죠? 영적인 위치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자, 여러분도 성령 받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 여기 이 전령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도 참 역시 좀 우리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지고, 전혀 무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사무엘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들 가운데도 성령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 오시는 것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재하는 장소에 가면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기도원 가자마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받았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방언받았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게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는 가르쳐놨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거다. 아니에요. 방언보다도 이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 말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다른 지방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친구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을 바꿔놨어요. 그 말이 맞는 단어거든요. 성령이 오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여기는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거기에 같은 자리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임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거기에는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게 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축소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을 못 받아요. 사탄의 역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 옛 사람, 새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죠? 다윗을 잡으러 보냈잖아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정말 찾고 찾다가 성령을 받았다.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임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아무도 못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곳에 가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교회에 오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야곱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쵸?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올라내려라. 천문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의 문이야. 베델. 이게 영이 열리면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 그 길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여 오더니 그랬죠. 그리고 거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고 부활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 앞에 죽고 자기가 말씀을 다시 살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도 그 은혜를 들어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아요. 그 길을 가본 사람만 알죠. 대체 이게 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또 보냈는데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한테. 그리고 두 번째도 보냈잖아요. 두 번째도 갔는데 또 안 오는 거야.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임하고 세 번째에 보냈는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과 베시아된 예언자들이 말씀이 충만해서 기쁨과 자기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신사를 앞에 쓸지라도 자유를 상실한 황홀경에 빠졌어요. 엑스타시라 그러죠.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오셔서 기록되어져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왔다면 그게 예언이 하나님께 주는 완전한 예언이에요. 이게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쓸모없는 거.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있던 곳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 모세가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영을 같이 받은 거예요. 같이 가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도 몰라요. 그냥 몸만 움직여요. 입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말을 해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대요. 사울이 보낸 사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이나 보냈는데 하나님 영의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또 이제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예언하고 있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사로잡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사울을 아무러 갔죠. 사울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언을 하면서 라마 나요세 이르러 걸어가면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울이 네가 해야 할 자가 아니다. 다윗은. 그렇죠?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해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돌이키려 하여. 사무엘에 앞서선 그런 옷을 그 앞에서 서서 그런 옷을 벗고 모습을 하면서 예언을 해요. 하루 종일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러져서 의식도 없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벌거벗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가 정신이 싹 돌아와서 올바른 걸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임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흩어져서 옷을 벗고 호라중얼중얼 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정신 착락한 것 같은 그런 상태.
자신을 통제하거나 지탱하는 그런 능력도 없는, 의지도 아주 약한, 아주 가련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서가 그렇게 임재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런 일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따를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의지도 없는, 뜻을 따를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는 거의 창난 상태가 와요. 정신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임해서 거룩한 역사를 행하면 이 사람은 확실한 말씀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 세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확실히 살아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울처럼, 이런 사울의 전령처럼.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았는데 왜 정신이 없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야? 왜 쓰러져가지고 옷을 벗고 있어? 입으로는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록할 수가 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정말 생명 걸고 받은 사람들은 그의 영이 살아날 뿐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도 부으시지만 능력도 부여주십니다. 능력도 부여주세요. 권능이 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 위치를 세워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누구나 자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딴 사람이 통제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위치는 성령받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제 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소문 들리면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원해서 받은 건지, 정말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정확히 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통제받는 자리까지 들어가. 그럼 그건 뭔 말이냐면 한 성령이 통제하고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오면 말씀을 온전히 따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자꾸 말씀 앞에 가고 싶어. 어떻게든 알고 싶고, 그것이 이제 더 깊어지면 그냥 알고 싶고 호기심 이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살 수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아름다운 것이죠. 열매가 아름답겠죠? 본질이 바뀐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 성령을 은사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그 사람들 다 망쳐놨어요. 성령이 어디 성령의 능력만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뭘 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도행전이. 베드로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다 주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만 믿으라 산자가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가 들어간다. 다 복음 그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나 그렇게 도왔죠? 그게 온전한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정은 되고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치고 이게 성령이라고.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은 은사.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는, 교회를 온전케 하게 세우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사도겠냐, 선자겠냐, 뭐 병 고치는 자겠느냐, 방언 말하겠느냐, 예언을 하겠느냐, 그런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보다 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다 읽지도 않고 그 한쪽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만 믿고 그냥 살아서 간증간증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사랑이 회복돼서 온 인류를 내 형제로 죄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생명을 사랑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덮은 자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다 있어요.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온전한 영광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만약에 그걸 답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도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 몰라. 교회를 왜 다니려고 그래요? 정확히 답을 해야 돼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기를 바래. 시작도 안 됐는데. 네?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그런 거 전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로 들어가면 천국이만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심종근 집사가 우리 그때 우리에게 나오셔서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넘어져가지고 팔만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정이 하루 이틀 뒤에 왔었으면 죽을 정도 됐었대요. 꼭 TV에 나오는 얘기 같으죠. 근데 실제였대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정말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온 것을 너무나, 교회에서 다친 걸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친 것이 참 이미지 문제가 생각할 텐데 교회 와서 다치고 뭐 이랬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잖아요. 아니고 감사하다. 그런데 월요일 날 그 집에서 다 목사님을 불렀어요. 오시라고. 그 가족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분을 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목사님 주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대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개만 했대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계시 말씀이라 가르쳐주는 말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통해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 뭘 줬냐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다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래.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길이. 왕권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확정이 안 되죠? 왜? 그걸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잖아요. 벌써 그건 하늘에 나왔어요. 씨알이.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 집안에서 제일 빨라요. 여러분, 그건 상상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분이
제일 많이 변했어. 영이. 살았어. 그리고 막 더욱더 감사하고 인간적인 것 그냥 수긍하고 내려놔버려. 여러분 왜 이게 사실이 안 돼요? 진짜가 왜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전심으로 회개를 했대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 내려놔. 그랬죠? 100% 내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가 태어났어요. 그 가정. 그래서 그 집안의 문제를 싹 해결하고 왔어요.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그냥. 복은요, 하늘의 영광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받으라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말 철저하게 분쇄 내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분쇄를 당해 나중에. 돌이 위에 타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가루로 만들고 틀리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얼마나 큰지 상상해야 돼요. 돌이 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많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한테 망함을 갖다 줬잖아요. 회개 안 해서.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을 해줘도. 여러분은 들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이 모든 사람은 들어가요. 못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없는데 더 안 들어. 그래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없어. 지금 열심히 달려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도 부족한데 더 안 들어. 이제 보십시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뺏길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사지. 가장 불행한 자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찾으세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안 되도록요. 찾아도 찾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로, 생명 넘치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씨앗으로 떨어져서 딱 태어나야 그 다음에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 사모하는 자는요, 태어난 자예요. 이번에 그 말씀 다 했어야 되는데요. 그까지 딱 해서 하나 딱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질 텐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얻어진 분은 그래도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주일날 늦게 오신 이유를 모르시죠. 토요일날 집에 가가지고 집회 때 했던 유튜브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들었대요. 그 말씀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품질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막 찾고 있었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네? 그리고 나서 딱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말씀이 죽어야 바뀐다 그러신 걸 알았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늦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늦잠을 잔 거예요. 늦게 잠을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나마 빨리 못 오고 끝나서 왔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회개로 들어가십시오. 회개가 길입니다. 그 길 한 번 통과해야 됩니다. 한 번 통과돼야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하더라도 쉬워져요.
회개로 들어가는 계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회개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번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 들어가는 분을 통과해야 그다음부터 진짜 회개가 오는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통과가 안 됐구나. 구하십시오. 이렇게. 천국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얻어내시고 이 말세를 대비하십시오. 말세를 대비하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은혜도 받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영적인 이치를 찾아서 여러분의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